샬롬, 영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로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과 삶 가운데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은혜를 삶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속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서 부모님께 회초리 맞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만의 기억이 아니고요. 모두가 공통된 비슷한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혼나는 그 시간, 회초리를 맞는 그 시간은 큰 고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회초리를 들어 자녀를 때리실 때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팠음을 이제는 이해됩니다. 혼내시고 속상한 마음에 그 회초리를 분질러 버리시고 또 종아리에 남은 회초리 자국을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 기도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소개한다면요. 사사 에훗의 치하에서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남 탓하며 신세 한탄만 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입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잠깐만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다가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 범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압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사사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었고, 이것이 사사시대에서, 그리고 이것이 왕정시대에서,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다시금 또 세상에 나가 또 다시금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악순환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반복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누군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 내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값주고 구속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넘기셨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야빈의 압제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드보라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5절에 보면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력 있게 가르치며 재판하는 사사였으며, 이런 사사는 또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성별에 상관없이 준비되어진 드보라를 하나님은 네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군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인지 뭐죠? 바락 장군에게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예비하시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답안지를 이미 알고 시험을 푼 것과 같이 승리할 것을 믿고 이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받더니 바락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 드보라를 더 의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가, 우리는 말씀 앞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락의 장면에서 보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괜찮아. 목사님, 저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온전한 순종함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되지 않은 바락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이 이 온전하지 못한 그 순종과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에 보면 바락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으면 큰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을진데 이 전쟁을 통해서 큰 높임을 받았을진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불온전한 믿음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그 순종 때문에 승리의 영광은 바락 당신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들리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군사 10,000명과 함께 이방왕 야빙왕과 맞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완전하고 불온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그리고 온전한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을 아래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속회원들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